안녕하세요. 행복이 넘치는 교회의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문을 향하고 진을 치고 광야 여정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또한 불뱀과 정갈, 들짐승이 우울거리는 광야와 같은 험난한 삶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도 창문을 열고 고국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를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꼭 하고자 하는 일들이 소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볼 어떤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해 이른 새벽마다 등불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에서만 만나 주시다가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희락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성령은 한낱 이솝우화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책이 아닙니다. 또 일반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대한 사랑의 대서사시가 은유로, 비유로, 수수께끼로, 암호로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러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직 전능자를 만나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할 때, 집중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다가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를 만나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고 노래하듯이 성막을 통해 사용하신 나무 하나까지도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은 성경의 진주처럼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간절하고 진실한 자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죠. 출애굽기 26장의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몇 폭 길이는 28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또 6절에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에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15절에 보면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여기에서 조각목, 염소털로 만든 휘장,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뭔가 왜 그것으로 만들라 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또 27장에 제단을 만들 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여기에서 조각목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러니까 노수로 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성막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문 9절에서 보면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세마포라고 나오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막 뜰을 만드는데 세마포로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별, 구별. 성막이 세상과 성별되다, 구별됐다,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또 동쪽을 향하여 13절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그러니까 문이 동쪽을 향해 있는 성막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건물식 성전을 짓기 전까지 쳤던 조립식 그 장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통과 사고의 모든 정점이 성막에서 비롯되고 그들의 모든 사상이 성막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성막은 그들의 모든 삶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사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들은 그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그래서 성막의 규례를 지키죠.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는 성막들, 그다음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 그리고 성막들은 다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성막 울타리, 두 번째 성막문, 세 번째 번제단, 네 번째 물두멍.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성막 울타리는 반드시 세마포 휘장을 쳤다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구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막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마포 휘장은 첫째 담이나 벽의 역할로 외부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별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들짐승으로부터 장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세 번째는 장막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험하죠. 그러나 내가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짐승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정쩡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되겠죠. 강도를 만나도 안 되고 강간범을 만나도 안 되고 뭐 사기꾼을 만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곳을 구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마포 휘장은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액은 영어로 프롬,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 교회라는 뜻은. 그러니까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뭔가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담고 어떤 선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살고 경건하지 않은 말을 하고 또 악취나는 삶을 산다면 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하겠죠. 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은 성막 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더 나쁜 사람들인 거죠. 또 하나님 앞에 큰 자비와 긍휼으로 베푸심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과 또 삶 가운데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산다면 왜? 하나님은 폐부를 살피시니까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요 성막 밖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했거든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악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두 번째 성막문에 대해서 성막문은 우리에게 성도가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1번 성막문은 오직 하나죠. 성막문은 성막 밖에서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성막들은 약 3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성막문을 동편에 하나만 내라고 하셨을까요?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막문은 교훈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 경건치 않은 모든 일에서 떠나라. 경건치 않은 모든 말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면 다냐? 그런 거죠. 사람이면 다냐? 사람다워야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죄인된 인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장막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많은 양들이 있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은 곧 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 그는 하나님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수단입니다. 성도가 되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은 아주 아름다운 문이요 또 아주 견고한 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넘어갈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덮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안에는 안전했죠.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남기지 않고 먹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떡의 내용이 있고 포도주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가 신령한 포도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막문은 동쪽으로 만들어졌어요. 성경의 동쪽 방향은 대개가 은혜의 방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시편 84편 4절부터 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막에 성전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로다. 결국은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거죠. 눈물 골짜기를 우리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많은 샘들을 주시고 이른 비로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8절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번에 지진 사건을 통해서 시리아 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집이, 건물이 하루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수 있죠. 누구나 한 번은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상과 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평안한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니까 쥐어쥐하는 자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만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죠. 또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연히 물론 악인도 깨닫고 돌아오면 최고로 좋죠. 그러나 끝까지 악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또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해, 태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해나 태양은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또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서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결국은 안개와 같이 소멸되는, 이 땅에서는 안개와 같이 소멸되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정말로 영원한
힘든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독수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된다는 거죠. 스가랴 8장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가 저주 가운데에서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지 않을 때, 불통할 때 모든 것들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어루만지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벌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래요. 진리를 서로 말해야 되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보다 귀하게 성막의 규례를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행과 유지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할 때 성막의 동편에는 유다 지파가 진을 쳤어요. 유진할 때 성막의 동편에 진을 쳤던 지파들은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자. 창세기 49장 9절에서 11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입니다. 세 번째 성막문에는 4가지 색깔의 문을 드리웠어요.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네 가지 색깔은.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이고, 홍색은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물며 섬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는데